안녕하십니까. 방타바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7장 10절에서 16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역시 이제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도 그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홍수 얘기니까 뭐 다른 건 없고요. 홍수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의문들을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타서 다 살아남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죄가 쌓이고 쌓여서 퍼져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고 노아의 가족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홍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있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궁금해하죠. 또 뭐 그 홍수가 온 지구를 다 덮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온 인류를 심판했으니까 온 지구를 다 덮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그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증명하기 위해서 뭐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믿음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증거가 있으면 믿고 증거가 없으면 안 믿겠어요. 막 번개 천둥이 치네요. 뭐 도마가 예수님께 뭐 이렇게 나는 다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막 그래야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와서 나를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만졌어요? 손가락 넣었어요? 아니라고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 터키 동부에 갔을 때 이제 아라랏산에 갔는데요. 이 산이 무지하게 높아요. 5,137m나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엄두는 못 내고 구름 덮인 산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산자락에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박물관 제법 잘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방주가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아니라 그저 흔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래서 저 위쪽은 보면 좀 이렇게 방주 앞 부분이고 아래쪽은 이제 방주 밑 부분인데 길이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근처에 그 방주에 그 닷이었다고 하는 돌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그걸 훔쳐가는 게 아닌가 막 이거 지켜봐서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빨리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주가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요즘도 방주 모형 만들어 가지고 뭐 전시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뭐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믿고 확실히 아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의 오늘에 들은 이야기를 1000년 전, 2000년 사람들은 그들의 오늘에 들었다. 그러니까 뭐 1000년 만에, 2000년 만에 갑자기 홍수 얘기를 들으면 뜬금없고 이게 진짜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1000년, 2000년 전에 홍수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들의 오늘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 바로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것이 이 세대를 따라 하나씩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후대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겪은 거, 내가 들은 거, 어제 들은 거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들은 얘기는 그거는 나의 오늘에 들은 거지만 전해 내려온 이야기는 역사성을 가지고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사성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주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방주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고페르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고페르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자신 있게 무슨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놀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70년을 보면 크술론 테트라고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목재 성격이 아니라 목재를 다듬어 가지고 반듯하게 뭔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은 나무를 뜻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그 정체가 뭔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뭐 재료는 그렇다 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방주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물에 뜨는 틀인데 배하고 방주를 구별해요. 그러니까 방주는 테바라고 부르고요. 배는 오니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테바는 박스예요. 상자예요. 배는 정말 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구별해서 불렀나? 방주는 크게 봐서 두 가지 면에서 배와 구별이 됩니다. 우선 첫째로 방주에는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나 뭐 돛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뭐 돛이나 노나 뭐 오늘날 엔진이 있으면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방주는 그게 없어요. 둘째로 방주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러더라 그러기도 하고 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좌우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내부에 없어요. 그러면 요새 한국 서해안에서 새우를 잡을 때 쓰는 그 무동력의 키가 없는 멍텅구리 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방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 떠내려오는 그 북한 배를 보면 그 안에 죽은 선원들이 즐비하고 백골이 다 돼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뭐 엔진이 있지만 고장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동력선이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크기로 큰 건 뭐 배요, 작은 건 방주다. 혹은 반대로 큰 건 방주요, 작은 건 하여튼 뭐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든지 뭐든지 그거는 그렇게 온당한 구별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뭡니까 날강에 버려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모가 모세가 하도 우니까 조그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누이고는 그 날강에 강변에 내려놓잖아요. 그 작은 갈대 상자가 테바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도 테바라고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테바라고 불린 이유는 그것이 동력이 없고 키가 없다는 얘기죠. 뭐 있어도 뭐 어린 나이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파피루스로 만든 박스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노아의 가족이 탄 방주나 모세가 뉘어졌던 그런 방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이셨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착지도 도착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죠? 노아의 방주는 정확하게 150일 후에 아라랏산에 가서 딱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모세의 방주는 항해를 시작한 당일에 바로 이집트 공주인 바로의 딸의 두눈가에 가서 멈추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로 그분이 선택한 방향으로 이것이 항해한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만약에 사람의 힘이나 방향 조절이 더해졌으면 항해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오히려 거기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특히 뭐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문까지 닫으셨으니까 아주 노아가 무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창세기를 쓰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노아는 방주와 관련해서 산무를 경험했다. 세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산무, 힘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고 시간도 영역 밖이었다. 자기가 운전을 못하니까. 그죠? 살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방주에 올라타 있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지도 않은데 내가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할 수도 없는데 뭐 그냥 힘을 찾겠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되지도 않는 방향 조절에 헛힘을 쓰기도 합니다.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앞으로 나가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깨닫고 할 때에 홍수가 끝나고 우리 인생이 아라라산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예, 제가 우리 교인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인 한 분이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돼서 금방 며칠 뒤에 얼마 뒤에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제가 이제 수술하는 날 갔는데 원목이 왔어요. 그 병원 미국 사람 원목이 와가지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뭐 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뭐 미국은 수술비 장난 아니게 비싸요. 예.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요. 또 수술비도 보험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뛰어봤자 벼룩인데 우리가 너무 뭘 모르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 방주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